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열어보신 대로 5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누군가에게 들은 그냥 속담 같은 이야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도깨비가 이 동굴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 동굴은 산신령이 아침에 일찍 나타난대요. 그 산신령을 만나면 자기 소원을 들어준답니다. 근데 이 산신령은 1년에 딱 한 번밖에 안 온대요. 1년에 한 번 오는데 날짜는 안 정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에서 산신령을 만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야지 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깨비가 이 동굴에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담요 한 장을 주고 그리고 먹을 걸 준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침에 일찍 산신령이 앞에 이 동굴 입구에 짠하고 나타날 때 그 산신령을 만나야 돼. 그런데 1년 지나면 사람들이 휴 하고 나가고 또 휴 하고 나가고, 한 사람이 들어와서 왜 저럴까 싶어서 자기도 이제 그렇게 딱 했어요. 산신령을 만나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아침에 일찍 나가도 못 만나고 일찍 나가도 못 만나고, 그 맛 어느덧 어디에 맛들였느냐 하면 이 담요의 맛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자야지, 그러다가 산신령 오는 날을 놓친 거예요. 자기가 딱 이 이불을 담요를 들고 나가면서 다음 들어오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너의 소원을 이루려면 담요에 유혹을 뿌리쳐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갔답니다. 다 인생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런 속담의 뜻으로, 그런 의미로 이 예화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예화가 아닌 성경에 실제 일어난 이야기를 여러분께 잠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이 한 장소로 가시는데요, 특별히 2절에 보면 양문 곁에 있는, 양문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여러 문이 있어요. 여러 문이 있는데 대체로 동쪽이 위쪽 부분에 열려있는 문이 양문입니다. 양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인데, 제사장들이 주로 이 문을 이용해서 들어가곤 합니다.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각이 5개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이 자비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름이 풍겨져 오는 이름이, 뭔가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3절에 보면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들이 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아픈 사람들이 병 낫기를 바라며 모이는 곳이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이야 아프면 병원 가지만 고대 사회야 그게 쉽지 않는 거니까 갈 곳 없이 아픈 사람들 모여서 참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그런 곳이구나라고 우리가 언뜻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면 우리가 좀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좀 있어요. 3절 끝자락부터 보면, 제가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사가 이 물을 움직이게 한대요. 천사가 이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데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산신령 만나기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천사가 한번 물을 이렇게 딱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 준비했다가 천사가 한번 움직이면 준비했다가 뛰어가가지고 1등 하는 사람은 병이 낫는데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정답 틀렸다고 정죄하는 사람 없고 맞췄다고 상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기에 제가 드린 말씀에 큰 관로표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드린 3절 끝자락부터 4절 끝까지 이 큰 관로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 숫자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없다고 되어 있죠.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일까 아닐까 좀 조마조마하게 들여다보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 이건 너무 미신적입니다. 천사가 한번 물을 땅 해주면 거기에 1등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이게 무슨 야바이 게임입니까?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저는 이거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고 봐요. 이런 거죠. 한 주석가가 이렇게 설명해 놨던데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 행각이 있는 곳에는 이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이 못이 간헐천하고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온천 같은 간헐천과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번 가끔 물이 푸르륵 올라오는 수가 있대요. 물이 푸르륵 올라올 그때 거기에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온천이 그렇게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피부병이랄까요? 아니면 거기 들어가면 조금 이렇게 뭔가 몸이 나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물에 가면 그 물에 닿으면 내가 병이 낫는다? 이거는 비상식적인, 비과학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한 남자를 소개하는데 5절에 보면 38년 동안 병든 자입니다. 이 병든 자는 걷지 못하는 병인 걸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 그가 누워 있었고요. 병이 벌써 오래됐습니다. 자기가 병을 얻은 지는 38년이 되었는데 그런데 몇 년 동안이나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 그러니까 이 요양시설에 들어와 있는지 그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꽤나 오랜 세월 동안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병자가 됐든 하는 말이 예, 제가 낫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7절에 보면 변명을 많이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소위 이 베데스다 지역에 우리가 큰 관로 처리되어 있는 이 부분은 사실 미신적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미신적 내용,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 1등 들어가면 낫는다. 여러분, 이 물을 한번 마셔봐. 이 물을 마시면 못 낫는 병이 없어. 다 와서 한번 마셔봐. 허경영이 파는 물이 아니고요.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파는 물이에요. 와서 한번 마셔봐. 다 나. 그게 무슨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기독교입니까? 그 물을 마시면 낫는다고요? 자, 먼저 마셔보고 낫는지 안 낫는지 말씀드릴게요. 물입니다, 그냥. 그렇게 낫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자꾸 미션화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의 복음을 미션화 시키지 마세요. 그 물통이면 거기 1등 들어가면 낫는다. 이거는요, 미신입니다. 미신. 이 당시에 이런 미신이 있었던 건 간헐천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몸이 좀 나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간헐천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천사가 물을 동여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38년 동안이나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던 이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자기는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물으시는데 내놓을 건 핑계밖에 없어요. 이래서 제가 안 됐어요. 저래서 내가 안 됐다니까요. 내가 안 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안 됐어요. 나는 누워 있어야만 하는데 아무도 나를 들어서 여기에 1등으로 그
그 물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예수님께 핑계를 댑니다. 그런 그에게 8절에 예수님이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을 다시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야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요. 복음을 들어야 살아요. 미신화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걸 우리 인생에 갖다 대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인생에 나는요 참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나는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육수 나는 정말 힘들었어요. 나는 내 인생에 취업 위해서 면접을 1년에 한 30곳은 보러 다녔습니다. 나는 내 인생 정말 힘들었습니다. 뭐 하나 되는 것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릴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어릴 적 공부할 때 부모님이 나 밀어주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열심히 착실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주변에 나쁜 친구들이 있어서 그랬어요. 수많은 변명거리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속에 우울감마저 생깁니다.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마음에 우울감마저 깊이 생겨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의 청년 세대들 그냥 여느 청년 세대들과 똑같다고 여기시면 저는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여러분들이 청년일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난했습니다. 다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 굶어야 하는 세대가 여러분이 청년의 세대 때였습니다. 지금의 청년의 세대는요, 우리들 눈에 보기에는 자기가 열심히 살지 않으니까 가난해지지 라고 생각이 들겠죠. 지금의 청년의 세대들은요, 이미 나와 출발선이 비슷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랑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이 저렇게 출세하고 저렇게 해서 인생이 열리고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5년, 10년 만에 차이가 너무 나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놀고 있었던 건 아닌데 너무 많은 차이들이 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대의 아픈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38년간의 실패한 인생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실패한 인생에 찾아가셔서 너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보낸 자 곧 나의 음성을 들어야 죽은 너가 살아나는 거야. 이거 알려주시기 위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음성 듣게 하실 때 내 영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음성 듣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유독 예수님이 한 명을 찾아갔는데 그 한 명은 몇 년 동안 병을 앓았다고요? 이 밤에 저와 함께 하시는 건 맞죠? 몇 년 동안? 38년간 병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왜 유독 38년간의 병을 앓았던 사람을 예수님 만나셨을까? 자, 이건 이제 요한복음의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인자가 모세가 모세 시대에 놋뱀이 높이 들려야 했던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광야 시대잖아요. 모세가 놋뱀을 든 그 사건은 광야 시대거든요. 요한복음은 지속적으로 광야 시대에 실패한 인생들,
예수께서 그것을 성공의 시대로 바꾸어가는, 생명의 시대로 바꾸어가는 분이 오직 예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38년이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해가 정확하게 38년입니다. 40년 아닙니까? 아니요. 이 처음에 이렇게 시내산까지 와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계명을 붙들고, 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출발할 때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38년간 이스라엘은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정말 이스라엘은 불가능한가? 아니 정말 사람이라는 존재는 안 되는가? 늘 핑계거리밖에 없고 자신의 불행한 인생만 불쌍히 여기면서 늘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요.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언제나 원망과 불평밖에 할 수 없는 존재인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 복음을 들을 때 너가 살아난다. 복음으로 결심할 때 너가 살아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이 많이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많이들 인생 문제 끌어안고 끙끙 앓다가 그냥 이 세상 다 살아버리고 가버린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생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고생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는 못합니다. 고생을 많이 했다. 내가 고생을 많이 했다. 내 인생 책으로 쓰면 이만큼 나올 거다. 이만큼 나오겠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원망과 남 탓하는 것으로 내가 고생한 것이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또한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한 번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구에 사시는 분이신데 나사로가 병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 갈 때가 아니야. 다 때가 있어. 지금은 아니야. 그러다가 예수님 며칠을 머뭇거리시듯 그냥 허비하세요.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어요. 예수님 언제 가셨냐면 나사로 죽고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지나고 난 뒤에 나사로 집에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이 나사로 병을 고쳐줬겠지요.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집에 잔치도 했겠지요. 그런데 그러면 그걸로 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그의 죽음 이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전하는 산 증거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인생에 광야가 깁니다. 광야 이야기를 많이들 하지만 광야가 길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출애굽 제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광야가 왜 우리에게 허락될까요? 그것은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만이 나를 살린다는 것, 그걸 우리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내 인생을 살려낸다는 이 한 가지의 분명한 사실만을 붙들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는 또 곤욕을 치르십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일주일 동안 그러면 날짜가 7개나 있는데 유독 안식일만 예수님이 아예 골라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 만한 그 틈을 일부러 딱 열어 보이시면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이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예수가 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큰 시비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비거리가 일어나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한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가 뭐냐 하면 내가 전해주는 말을 듣는 자마다 산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가 기간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이 광야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그 기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봐라, 예수 의지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걸 알려주는 산 증거가 된다면 내 인생 보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그렇다면 보람될 것 같아요. 고생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눈물겨운 그 고생을 해서 지금도 그때를 돌아보면 몸살이 쳐지기도 하고 그때를 돌아보면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는 그 기나긴 광야였지만 내가 예수 복음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죽은 나를 다시 살려주는 역사를 행해 주시더라. 이거 하나가 내게 경험되고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된다면 그러면 내 광야 인생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인생이 된 거예요. 크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값진 인생 되려면, 수고했다라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인생이 되려면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 복음으로 살아나는 일을 많이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어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요, 내가 이렇게 아팠고요,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많은 걸 다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내 모든 애완의 인생을 다 이야기하고 이게 다 누구 탓입니다. 누구 탓입니다. 내가 태어나다 보니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닌데 태어나다 보니 이래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 연민하는 것보다, 내 인생이 불쌍하구나,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복음 듣고 변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복음 듣고 변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